자, 사울 왕을 번민케 한 악신의 역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0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세 번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신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라 함은 본래는 미혹의 영을 말하지만 신학계에서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의 졸개에 그 귀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이후에도 악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멸망과 자살에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미혹의 영이다. 그런데 신학에서는 그 사단으로도 보기도 한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어떻게 된다? 미혹하는 역사. 그 하와를 미혹하듯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혹에 넘어가면요, 뭐 하나님의 일을 자기 욕심에 끌려 살다 보니까 미혹의 영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왕위를 이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이인데도 뭐예요? 죽이려고 그러죠. 미워하죠. 또 수금을 탈 때마다 자기가 치료받는데도 치료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도와줘도 도움 받고도 미워하고 원수 노릇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요, 내 인생이 메아리다. 메아리 뭔지 아시죠? 야오 하니까 저쪽에서 울림이 돼가지고 야야오야야야야야야야 온다 이 말이야. 거울이다. 내 모습이 그대로 반영돼 오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물질뿐 아니고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다 그거 남에게 하는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윗 왕을 격동하여 죄를 범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군사력을 점검해 볼 마음이 있을 때에 사단이 덜 올려서 마이크 스위치 덜 올려요? 올렸는데 네, 올리세요. 그러네요. 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군사력을 점검해 볼 마음이 있을 때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곧 사단이 다윗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오죠. 자, 그러니까 공연히 자기 어떤 위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좀 이렇게 체크하기 위하여서 하는 일도 배후에서 사단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움직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통합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얼마나 군사력이 셀까 그거 한번 점검하다가 혼났단 말이야. 온 백성이 7만이나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기도원은 우리 아나의 타작마당에 그 땅을 사가지고 번제 드림으로써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멈췄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 지었던 장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거기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데가 있어요. 자기 의의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이웃과 점령해가지고 전부 다 그 이웃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잖아요. 그때 아마 그 다윗이 이런 혼이 나지 않았다면은 다윗의 나라가 굉장히 셉니다. 군사력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다 주위의 나라들마다 다 이기고 조공받았죠. 그 정도면 세상 사람 같으면요,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든지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침범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 그 권세를 다 가지고도. 그러니까 한번 내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냐 점검해가지고 뭐 하려고 했다? 우리나라 좀 이스라엘 나라를 좀 확장 좀 시켜볼까 마음에 생각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요. 내 생각이요.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뭐 전부 다 그 정복 전쟁 아닙니까? 그 정복 전쟁인데 다윗이라고 그런 정복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마음이 발동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가 준 마음이다? 사단이. 그 전쟁은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으로 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온역으로 교훈하신 거죠. 교훈하고 받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그렇게 부유하고 부강하고 군사력도 있고 하다못해 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보세요. 받은 선물이 얼마 많은지 금으로 그냥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다윗이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부유했지만은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바운드라인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를 탐하고 정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다? 사단적인 역사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보세요. 남의 그 탐심, 그래서 탐심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재물이나 탐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남의 것 자꾸 탐심하면 사단이 역사해요. 이해가 됐죠? 남의 거, 야, 저거 나 갖고 싶다? 지금 누가 한다?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한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을 좀 열자는 겁니다.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여호사를 대적합니다. 욥을 참수합니다. 5번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순전하였으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생각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수하게 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율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였으나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그의 사역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단이라고 무조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욥도 참수하듯이 지금도 계시록 그 12장 10절에 보면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밤낮 참수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제 쫓겨 땅으로 내어 쫓기지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지금도 공중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참수해요. 참수하는데 고소한다 이 말. 참수라는 뜻이 고소해요. 고소한단 말이야. 그냥 고소하냐? 아무리 순진하게 살아도 죄악성이 보이면은 고소한다. 지난번에 제가 그림 그려서 보여줬죠. 죄인에게는 죄가 있으면 율법이 정죄하고 율법이 정죄하면 마귀가 하나님께 참수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뭐요? 형벌, 심판한다는 말이야. 그 심판이 허용이에요. 그런데 죽이라는 거 아니요. 처음에는 재물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에 대해서, 가족과 생명에 대해서 욥에게 허락하죠.
저와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옛뱀 마귀에게 허락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야?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뭘 먹고 살지니라? 흙을 먹고 살지니라. 그 옛뱀 마귀란 말이야. 마귀가 지금 뭘 먹고 있다? 흙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무엇으로 됐다? 흙으로 됐다. 그러면 마귀에게 허용한 것이 뭐이다? 육체. 육체를 먹는 거야. 육체를 먹는 것이 뭐냐? 사단의 밥이 뭐냐? 우리 인간의 육체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먹는 것이 질병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그 질병으로 죽게 만드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담당하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제 마귀는 내 몸을 먹을 권리가 없다. 이 비밀을 알면 치유사역에 엄청난 비밀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이런 거 모르면은 내 죄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안 짓는 건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도 죄 지을 수가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죄 지었을 때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조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 이름을 믿고 사는 것. 두 가지죠. 그 치유사역에서 제가 가장 인물로 세우는 것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9장인가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내리죠. 내릴 때 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다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저가 누구의 제사하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도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느니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으로 가라 했단 말이야. 왜 또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면서 죄 때문에 온 병이고 그 병을 고쳤으니 이제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 문둥이 10명 고쳐주고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경배할 때 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께로 가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나 이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왜 집으로 가라 했을까? 우리 그것까지 상상을 해야 돼요. 아니 그 환자의 집이 어디 있을까? 환자의 집이 어디요? 그 중풍병자의 집이 어디냐고. 가정집이지 뭐. 가정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가정집에 가면 누가 있을까? 가족이 있죠. 더군다나 아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죄가 뭐냐 이 말이야. 병든 죄가 죄값으로 병이 왔는데 죄값으로 온 병이잖아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란 말이요. 믿는 가정에서도 죄가 지을 수가 있고 죄값으로 병이 왔다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온 병이냐? 가정에서부터 온 병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짓는 죄라는 거죠. 그러면 가정죄가 뭘까?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뭐 결과적으로 뭐 가정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데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이렇게 한단 말이요. 사랑은 용서를 전제한다 그랬죠. 화목을 전제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아마 친구들 불러가, 남편 친구들 불러가죠. 우리 남편 예수님 좀 만나게 해줘요. 저분 만나면 산다는데 얼마나 부탁했으면은 그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데 가보니까 사람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긍휼지책으로 하는 것이 지붕에 올라서 한기구멍을 뚫은 거예요. 뚫어 내렸단 말이야. 남의 집을 한기구멍 뚫어가지고 내려놨단 말이야. 오죽 아내가 부탁을 단단히 했으면 할까. 그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했다? 사랑한 거지. 사랑한 거지. 병들어서도 고쳐보려고 했었고 살려주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남편은 뭐야? 아내를 사랑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뭐 해라?
사랑해라.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그 자비의 집인데 천사가 이따금 와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마다 누구든지 1차가로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는 전설 속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병자들이 모였어요. 그게 38년 된 기다리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업어서 물에 넣어줄, 선착으로 넣어줄 자가 있을까? 누굴 기다려? 돕는 자,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렸다? 38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끈질기죠. 예수님은 그를 만나러 간 거야. 그 환자가 많지만은 38년 동안 누굴 기다려?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야. 나를 업어다가 물에 넣어줄 사람, 나를 고쳐줄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병이 오랜 줄 알고 가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나를 업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느냐? 너 구세주 기다리는구나. 그래요, 내가 구세주야. 너 일어나 침상 들고 가라. 그 순간에 나아버렸단 말이야. 나중에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난다? 성전에서 만나죠. 성전에서 만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더 중한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럽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너 병이 뭐냐? 38년 동안 뭔 죄 지었다? 죄를 지어서 병이 왔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도 그런 죄 지면 더 중한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죄를 범치 말아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병 낫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가라고 말씀하는데 안 했는데 지가 38년 동안에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단 말이야. 마치 제자들이 길 가다가 소경 한 사람 보고 주여 저들의 죄가, 저희 죄가 저 소경된 것이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묻듯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 유대인들도 다 갖는 것이 내가 아프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안다는 거죠. 그러면 38년 동안 아파 있는 그 환자가 자기가 뭔 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식일 날 고침받고 안식일 날 어디 갔다? 성전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죄 지은 거다? 성전에다 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죄, 성전을 더 거룩하게 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러 갔겠죠. 그래서 그런 죄는 다시는 범치 말아라 하고 주님이 경고하셨던 사건이 있죠.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가 죄 지면은요, 율법이 정죄하면서 마귀가 참소해요. 참소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죄가 있나 없나 점검하겠죠. 점검해보고 죄가 있으면 뭐요? 죄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한테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데 어디까지 한계를 두고 있다는 거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아까 창세기 3장 14절 얘기했죠. 옛뱀 마귀에게 뭐요?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는, 육체를 먹는 양식으로 주었을 그 허용이라는 거죠. 그는 그와 같은 걸 알면 돼요. 욥도 허용이죠. 뭐 욥이 항상 죄의 마음이 있으니까, 죄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잔치하고도, 생일 잔치하고도 이튿날 죄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또 번제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은 그 죄를 지을 때는 마귀가 참수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율법이 금방 나에게, 율법이 이제 우리 마음에 있잖아, 그죠? 옛날에는 돌비에 새겼지만은 이제는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 새겨놨단 말이야. 율법보다 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말씀이 벌써 딱 깨닫게 만들죠. 어때? 주일 성수 안 하고 저 놀러 가다 보니까, 놀러 가신 분들 계시겠죠. 마음이 콩당 안 그럽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회개가 돌이키는 거 아니야. 방향을 바꾸다. 유턴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죠. 그런데 또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하게 여기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려.
그래서 아유 주일 성수 안 해도 이렇게 편하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 잘 안 하잖아요. 교회 안 가도 되네. 이제 앞으로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이 떨어져 버리고 다 많이 떨어졌어. 우리 교회만 그럴까? 어떤 큰 교회는요,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몇천 명 모여요. 참,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믿음들이 그래. 그것도 짠돌이 있는 인천이 아니고 서울에. 신앙이 나는 서울에도 오래 살았고 인천도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의 신앙과 인천 사람들의 신앙이 차이 레벨을 좀 알아요. 뭐 세월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많이 변했겠죠. 그런데 달라요. 달라. 말씀 듣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참 수도권의 사람들이 복되다. 지금은 그래. 수도권 사람들이 복되다. 그 수도권 하면 인천도 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레벨은 좀 있다. 인천 짠물이란 얘기가 달리 나오는 거 아니고. 복음은 인천에 들어왔는데 복음이 너무 짠돌이가 돼가지고. 복음에 찌들어가지고. 약속이는 소금으로 그냥 쳐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맞아. 더군다나 여기 내가 처음에 여기 30 몇 년 전에 여기 이제 입주할 때 입주한 후에 내가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요 특색이 있어. 등록을 안 해. 전도는 많이 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면서도 등록을 안 해. 왜 등록을 안 할까 했더니 가서 대화를 해보면 전부 다 고향이 어디냐면 서울이야. 전라도 사람들도 서울이 고향이고 경상도 사람도 서울이 고향이고 강원도 사람도 서울이 고향이야. 왜? 서울에서 살았어. 살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잠시 싼 데로 온 듯이 부평에 온 거야. 부평이 그래서 떠내기가 많았어. 그래서 그들의 고향은 어디냐? 서울이야. 항상 서울을 그리워해. 내가 성공하면 회복되면 그러니 등록해야 안 해? 안 하지. 저 남동구 동구 인천 거기하고 달라. 그건 토백이들이요. 거기는 안정돼. 나는 그걸 모르고 여기다 하나님이 강제로 개척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옛날엔 달동네고 다 그랬거든. 삼산동 여기 전부 다 달동네예요. 전부 다. 논밭이고 그냥 판자촌이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워할 거 있어? 정착을 안 하죠. 그래서 짠돌이 있는 데가 바로 여기야. 그래서 내가 인천 짠돌이다. 인천 소방인 절대 짠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고 이제는 보니까 인천이 다 그 수도권이라 다 수준들이 다 높아. 이제는 다 정착이요. 왜냐면 교통이 너무 편리하잖아. 더군다나 7호선이 성남까지 다 가죠. 뭐 강화 인천이 여기 영종도까지 다 가지. 검단까지 다 가지. 이제는 다 수도권 속에서 하나가 돼버리죠. 김포도 그렇고. 자, 어쨌든 왜 이런 데로 넘어갔냐? 그러니까 욥을 참수하듯이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참수하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또 짓고 또 지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않죠. 회개하려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내 피로 죄 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할 수 없지. 그럼 마귀가 참소해도 허락이 안 되죠. 타치 안 되죠. 그런 법칙을 좀 알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죄지면 얼른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다윗같이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려야 돼. 아셨죠? 다윗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책망하면 납작 엎드려 버리잖아. 자, 6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자, 이쪽에 변 전도사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은 선지자 스가랴가 본 환상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우편에 있는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믿는 자의 신앙을 방해하고자 우는 사자같이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고 아멘. 권면합니다. 아멘.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사자가 배부르면은 앞에 토끼가 있어도 눈도 끔찍 안 하고 지 자요. 근데 배고프면 아주 엄청나게 찾아다니면서 삼키려고 한단 말이야. 마치 마귀는 뭐냐? 항상 배고픈 사자 같은 놈이다. 그래서 누구를 더 공격하려고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이야. 자기 쫄개들이야. 지가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 그냥 놔둬버려. 그런데 자기 것이었는데 뺏겼어.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있죠. 언젠가는 내가 하면서 내 자식 아니고 남의 자식이니까 잡아다가 실컷 우려먹고 볶아먹고 찢어먹고 나중에 뼈까지 우려먹고 버려버리라 그런 거야. 진짜라니까. 내 자식 같으면야 그냥 도와주고 잘되게 하지. 남의 자식인데 아무리 도와줘도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인데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버려버리죠. 그때 하나님도 버려버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 참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동물농장 그 TV 나오면은 그 동물의 세계 사자들 뭐 호랑이 뭐 치타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여우 뭐 들개 누구 삼켜? 초식 동물들 약한 것들 그 중에도 병든 것이나 약한 새끼들 있으면 공격 대상 삼죠.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 같으면 공격 대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한 거 보이면 그걸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약한 마음 가지면 그 약한 마음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 다 배울 거예요. 자, 신약 시대 정언들. 자, 신약 시대에는 사단에 대해 악마를 뜻하면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는 구약의 개념대로 대적자, 참소자, 중상자, 모략자, 이간자라는 뜻을 가진 명칭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 신약 27권 중 19권이 언급되어 있으며 나머지 8권 중 4권이 악한 천사들이나 마귀에 대해 함축적으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단의 존재와 조직, 사역과 속성 및 장래 운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정언되어 있으며 기독교의 존재 의미는 바로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에 있음을 정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그러면 이제부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단에 대해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신약 성경의 공관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 시험한 자로서 마귀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간을 구원치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물질주의적인 구세주, 세속적인 힘과 권세의 구세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왜곡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이 시험 중에 마귀가 불법으로 얻은 세상 통치자임을 시사해 주며 예수님께서도 그를 세상 임금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단 곧 하나님의 원수여 불법자인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세력을 박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받았음을 성령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사단을 형별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마귀는 누구까지 시험하더라? 예수님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시험에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마귀가 알아 몰라? 알죠. 그런데도 뭐한다? 시험한다. 그 내가 시험 들었다는 소리는 세상에서 못 들었어. 근데 교회 오니까 시험 들었어. 시험에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니까. 그 교회 용어예요.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누구다? 마귀다.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을 때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말게 합시오 하는 얘기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그 악한 자가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 영적 존재가 뱀을 이용하듯이 사울을 이용하듯이 누굴 이용하듯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의 원수일 수도 있어. 사단적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지금 누가 들었어? 마귀가 들었어 하는 소리야. 그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돼. 그 소리를 누가 들어?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 너 마귀 종이구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귀 귀신의 왕 발세불로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중에 3분의 2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마귀에게 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은 사단의 사역을 대적하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사역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질병은 사단에게 매인 것으로서 주님의 치유 사역은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나오는 얘기 있죠. 아까도 인용했던 얘기인데 귀신 들려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종이다 이렇게 했죠. 병 들어가지고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 못하는 것이 사단에게 매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은 사단의 매임에서 해방하는 사역이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 사역을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절반 이상을 3분의 2는 했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을 아주 요약해 가지고 3일로 한 것이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소리를 하니까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주님의 3년 공생애 중에 1년 2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사단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사단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1년은 온전케 하는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으로 자유자get하게 만드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3년의 공생애를 요약해가지고 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해방하였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역사가 뭐요?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는 역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라 합니다 하는 뜻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험을 당해봐야 되고, 시험을 통해서 저가 불법자란 사단이란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그 나라 파괴시키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세 번째, 복음에서의 사단의 영적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자 한번 읽어봅니다. (123) 제일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복음서의 사단의 영적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사단 마귀 바알세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마귀가 천하 영광으로 유혹할 때에 사단으로 정죄받게 되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논쟁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사단으로 칭하였으며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길을 막는 베드로의 사단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축사 사역을 할 때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사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라 하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에게 사단이 밑 까불듯이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벼에서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는 악한 자가 마귀로, 곡식을 심은 밭에 가라지를 덧붙이는 원수의 마귀라 했고,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소자를 무시한 염소와 마귀를 그 사자를 위한 예비한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분쟁을 할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낯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게 되었음이라. 고 마귀의 속성을 공개하셨습니다. 네,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사단, 곧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사단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냥 은혜, 진리, 복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더군다나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은혜만 알지 진리는 또 모르는 예가 많아요. 사단은 더 몰라버린단 말이야. 사단의 역사도. 그런데 복음서에도 이렇게 사단이 멸망할 것까지 다 자세하게 잘 나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책에서 아무리 유명하게 얘기해도 성경 이상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서신서의 증언들입니다. 사단의 본질을 증언합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는 구약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증언된 바대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의 영적 지위와 부여된 처소, 임무를 떠난 천사였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자인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며 뛰어난 영적 능력을 지닌 자로 성도는 이를 대적할 무장을 해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 6장 11절부터 12절 전신갑주 얘기가 있죠. 우리 싸우는 병기는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다. 이거 사단의 세계, 사단의 해와의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자, 사단의 특성을 정언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사단의 특성을 증언합니다. 사단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며 특성은 아주 교활하고 포악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교회의 이단화를 획책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독생자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인간의 탐심을 거짓 종교를 통해 부추기며 종교를 통해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며 세상 정부를 조종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핍박하며 말살하려고 합니다. 서신서에서 사단의 활동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조할 성경들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32절, 26장 17부터 18, 로마서 16장 20절,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5절, 7장 4절부터 5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또 11장 14절부터 15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디모데전서 5장 14절부터 15절. 여기에 성경의 사단적인 역사를 여러 곳에 얘기하고 있다.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을 경계하고 대적할 것을 증언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단을 세상 임금 공중거제 잡은 자, 이 세상 신 귀신의 왕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를 증거로 삼아 마치 하나님과 사단이 동일한 권세를 지닌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즉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세계만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아는 이론적인 세계관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사단이 주도한다는 의미며 결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뜻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첫째로 불신앙의 죄악으로 유혹하라는 사단의 흉계를 분별하는 것을 권면하며, 둘째로 악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바로 사단의 흉계를 피하는 생활이며, 셋째로 사단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언약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이길 수 없으니 신앙으로 대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며 사단의 큰 정치적으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출현하여 초인간적인 재능과 술수와 능력으로 세상과 교회를 미혹하는 때가 올 것을 말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미혹되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경계할 것을 증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정언들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증언들.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에 나타날 마귀의 실제와 그의 나라와 형벌에 대해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는 용, 옛, 뱀, 사단, 마귀는 동일한 한 존재로 표현하면서 이 마귀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자신도 결국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공중에서 싸우나 이길 수 없고 용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긴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장막인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와 싸게 이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께서 마귀의 종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세상 나라인 바벨론을 다 멸망한 후에는 이 마귀를 잡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가둡니다. 그 후 1000년이 차면 잠시 세상에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서인 곡과 마곡을 유혹하여 싸움을 일으켜서 성도들의 진과 예루살렘 성을 둘러 전쟁하려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주동자적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 지옥 불못에 던지셔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 후에 천국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토록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 곧 사망 권세자인 마귀인 것을 말합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에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지금 누가 있다? 마귀가 있고 그 결과는 멸망한다. 어디에?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나? 마귀에게 속하면은 똑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무엇인지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의 계계를 모르면은 마귀와 같이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이번 주에도 제가 설명했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염소 비유를 들어서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아마 주보에도 이렇게 요약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참 아차 잘못하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하면서도 결과 가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참 주의 일을 하고도 마귀하고 같이 지옥 갈 사람도 있다.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좀 이런 얘기는 뭐 우리 성도들한테 말 못할 얘기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야. 왜?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인데 그거 보면 뭐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듣고, 원수도 듣고 혹시 구원받았다고 장담할까봐, 잘못 이용해서 구원받을까봐. 그러나 제자들은 풀어준 이유가 뭐냐? 듣고 구원받게 하는데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까지 알아야 제자로서 될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 주님이 제자로 제자 삼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제자에게 준 비밀을 모르면요, 천국 그냥 겉만 아는 거요. 그 백성에게 전하는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자에게 준 하나님 나라 천국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목회 말년에 하나님이 이 비유를 2년 동안 지금 하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2년이고 막 100편 이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유. 신약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좀 귀담아 듣고 마귀의 계계를 그냥 마귀 그 별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어서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보통 싸우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정신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잖아요. 성도들은 그냥 은혜 생각할지라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종들이 될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저들이 하는 소리, 저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쓰느냐 아니냐를 분별해가지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계를 모르면은 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늦었네요. 할렐루야. 오후 시간 여러분들 은혜 소리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